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3장, 누가복음 13장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두고 일어난 조금은 특이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 10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복음 전파 방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신앙의 전통은 신약시대에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구약시대에는 이런 풍습이 없었어요. 그저 안식일은 안식일답게 각자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키는 것이고, 제사를 드릴 유대의 명절과 절기 때에 맞춰서 제사를 드릴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치 않다고 한다면 산당에서 드리거나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신약시대처럼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대체하는 이들의 습관은, 이들의 방식, 신앙의 방식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형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의 근거가 있는 아무것도 없는,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어떻게 했냐면 3가정 혹은 5가정 이상이 모여있는 지역에는 반드시 이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짓고 그곳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읽고 또 돌아가면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도 하고, 우리로 말한다면 일종의 설교죠. 말씀을 읽고 느낀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것으로 이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부터 정착됐던 이 신약 시대 유대인들의 신앙의 관습에 따라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이는 전통에서 예수님은 그때마다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최초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대상과 방식은 그래서 안식일, 유대인이 대상이었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안식일을 중심으로 회당에 모여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로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그런데 마침 그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병자냐? 우리 11절에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18년간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그 회당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11절에는 그래서 비교적 이 여인의 병의 증상과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허리를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다. 18해 동안,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허리가 완전히 굽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전혀 그 굽은 허리를 펼 수 없었다고 우리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요,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런 굽어진 자연적인 허리 굽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요 의학적으로 척추염이나 다른 물리적 원인 등으로 인해서 등뼈가 완전히 구부라진 곱사병 증세를 의미합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 허리가 나빠서 허리를 숙이고 다니는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주 심한 척추 질환 장애를 가진 질병의 한 형태였다는 것이죠. 그것도 18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이 질병이 그냥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질병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다시 한번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척추 질환으로 18년간이나 고생해온 한 여인이 마침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회당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을 본 예수님, 곧바로 여인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여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여인이든 주변에 있던 다른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께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요청이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은 그저 여인을 보자마자 고쳐주신 것이죠. 그만큼 이 여인의 모습이 안 돼 보였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지금도 사실은 이 척추 질환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이 곱사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큰 수술을 해야만 하고 완치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더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몸으로 이 질병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자마자 고쳐주십니다. 요청도 없었고 주변에서 원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 보자마자 여인을 고쳐주셔요. 그런데 그 고치는 방식과 내용이 조금은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고치셨느냐?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자세히 보면요, 이는 치유 선언이 아니었어요. 자유를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18년간 이 여인을 묶어왔던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거죠. 그 질병의 원인인 귀신 들림으로부터, 귀신의 손에서부터의 자유함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로부터, 그리고 모든 질병의 짐을 여자의 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2중, 3중의 그 질고로부터 예수님은 지금 자유를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실질적인 병 치유를 하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여인을 안수하십니다. 먼저 질병에서 노임, 즉 자유를 선언하시고 나서는 안수하시고 여인을 고쳐주시죠. 그러자 여인의 굽어진 허리가, 18년 동안이나 굽어진 허리가, 물리적으로 질병의 원인으로 고쳐질 수 없었던 그 여인의 허리가 갑자기 펴지고, 그리고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과 그리고 치유의 안수를 통해 18년 동안이나 여인을 괴롭힌 이 질병에서 여인은 이제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던 회당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 항의하듯 질문하죠.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안식일을 어기십니까? 일할 수 있는 날이 엿새가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여인을 고치셨습니까? 왜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셨습니까?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정말 허리를 펴지 못하고 질병과 귀신 들림으로부터 묶여 있었던 이 여인, 예수님이 자유를 선언하시고 안수하여서 치유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옆에서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던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비난하고 힐난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회당장이 누구인가요? 이 회당장은요, 한마디로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회당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었고, 회당의 규모에 따라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유대인들의 숫자에 따라서, 또 마을의 크기에 따라서 이 회당장이 여러 명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주로 어떤 것이었냐면요, 안식일마다 모여서 이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켜왔다고 했는데,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모든 이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이 회당장이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안식일에 말씀을 읽을 사람은 누구이고, 본문은 어디이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은혜를 나눌 사람은 누구이고, 이 모든 순서를 정하고 안식일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 회당장의 역할 가운데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율법에 있어서 지도자 역할, 선생 역할을 이 자연스럽게 회당장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을 본문을 정해주고, 읽을 사람을 정해주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사람을 정해주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마을 사람들이 있다면 그날 세워서 질책하는 일도 해왔고, 때에 따라서는 말씀과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일도 이 회당장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장은요,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회당의 장로들 가운데, 그 모임, 그 공동체의 장로들 가운데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임기는 1년으로 재선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회당장의 눈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옳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율법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니 말씀을 어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힐난하고 비난하고 논쟁했다는 것이죠. 회당장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개하고 화를 내며 예수님께 비난을 퍼부었을까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어쩌면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회당장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늘 이렇게 행동해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기도하는 일에 대해 전체적으로 순서를 정하고, 회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모임을 주관하고, 또한 동시에 회당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말씀에 비추어 온전한 생활을 하는지, 죄를 짓지는 않는지, 율법을 어기지는 않는지를 늘 판단하고 가르치고 심판하는 역할을 회당장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히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 가운데 가장 꼽는 것 중에 하나는 안식일 규정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엄격히 지켰어요. 그리고 그 엄격함의 기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회당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회당장은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는지도 몰라요. 왜냐? 자신의 눈에 보니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판단했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안식에 일을 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창조적이고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에게서 노임받는 귀한 치유 사역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분개합니다. 화를 냈어요. 예수님이 여인의 질병을 치유한 것이 못마땅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치유를 안식일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사실에 회당장이 분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힐난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18해 동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사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걸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10년하고도 8년이나 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보면 이 18년 동안 질병에 묶여 있었던 이 여인의 질병의 상황을 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본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이 여인의 질병 상태를 우리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그만큼 여인의 질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이고 만성적인 질병이고 그만큼 오랜 세월 병으로 고통받았음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이 여인을 고친 것에 대해서 분개한 것이 아니라 이 병자를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쳤다는 사실에 화를 내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매우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에는요, 불도 켤 수 없어요. 불을 또 끌 수도 없어요. 전기를 잊게 하거나 이어진 전기를 끊게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에어컨도 못 켜고 히터도 못 켜고 엘리베이터도 작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 엘리베이터도 일을 해야 되죠. 열린 버튼을 눌러야 되고요, 층수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도 작동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요, 안식일에는 2글자 이상은 기록하면 안 돼요. 그 규정이 있는 거 보면 한 글자는 기록해도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이 안식일 규정은요, 유대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선풍기를 틀거나 에어컨을 끄거나 켜거나 전기불을 켜거나 끄거나 가스불을 켜거나 끄거나 할 수 없어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더운 날, 더운데 안식일에 에어컨도 못 켜고 화장실에 불도 못 켤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렇지는 않다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전날 다 켜놓는 거예요.
에어컨도 다 켜놓고 히터도 다 켜놓고 불도 켜놓고 심지어 가스불도 켜놔요. 요리는 기본적인 요리는 전날 다 해놓습니다. 그러나 추운 날씨에 이 스프라도 간단하게 데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조리는 해야 되는데 가스불을 켤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전날 켜놔요. 조그맣게. 그래서 안식일날 스프를 거기다 올려놓고 데워서 먹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어렵다. 왜냐하면 매주일 해야 되잖아요. 매주일 전날마다 일을 다 켜놔야 되는데 혹시 깜빡하고 켜놓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방법인데 그런 때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날 집 밖으로 나가요. 길거리에 나가요. 그래서 길에 다니는 이방인 아무나 붙잡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가스불 좀 켜달라고. 그거는 가능하답니다. 호텔의 엘리베이터 작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호텔에 이방인들, 외국인들도 와야 될 텐데 관광객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다 계단으로 올라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6일 동안은 일반적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요. 안식일 되면 그 엘리베이터는 폐쇄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를 작동해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는 어떤 것이냐?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이 풀 자동이에요. 1층에서 열리고 2층에서 열리고 3층에서 열리고 4층에서 열리고 꼭대기까지 매 층마다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층수에 내리면 돼요. 매 층마다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하니까 좀 느리겠죠. 불편하겠죠. 안식일에서 병원 진료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스라엘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나중에 책을 쓴 책 내용 중에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부인이 이스라엘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뭐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수술할 정도였고 수술한 지 며칠 안 돼서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수술 부위 드레싱도 해야 되고 또 기본적인 바이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혈압도 재야 되고 체온도 재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식일이 됐어요. 의사는 회진 돌지 않고 간호사가 도는데 간호사가 오기는 옵니다. 와가지고 기본적으로 바이탈 체크를 했어요. 혈압도 재고 체온도 재고 드레싱도 이렇게 살펴보고 거기까지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바이탈 체크한 걸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을 수 없다고 그랬죠. 2글자 이상은 적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 날은 간호사가 옆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대동하고 와요. 누구냐? 아랍인 간호조무사를 대동하고 옵니다. 그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차트 들고 기록하는 역할이에요. 본문에 나온 10년하고도 8년이나 된 만성 질병의 여인의 경우 이러한 지금의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으로는요, 이 여인이 아무리 불쌍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 하더라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러니 회당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회당장으로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했던 이 치유 행위에 대해 회당장은 당연히 분개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신란했습니다. 비난했어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회당장의 무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절묘하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철저하게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는 안식일 규정 가운데 허점을 예수님이 발견하고 찾으셨어요. 그 허점이 무엇이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안식일에 정말 아무 일도 안 하지만 딱 이 일은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동물, 그냥 동물도 아니고요. 원래 안식일에는요 동물을 뿐만 아니라 가축에게 등에 짐을 지우거나 운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본인이 운반하지 않더라도 짐승을 통해 기르는 가축을 통해 운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르는 가축, 우리의 안에 들어있는 이 가축에게 물은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도 주지 않아요. 물에 한해서만. 물은 줄 수 있다고 안식일 예외 규정이 나와 있어요. 동물에게, 특히 기르는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허용되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토록 철저하게 지켰던 안식일에 다만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행위, 그 물을 떠다가 가축의 앞에 뭘 따라줘서 가축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 혹은 묶여있는 가축을 끌러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가축을 먹이고 다시 돌아와 묶는 그 행위만큼은
안식일에 예외 규정으로 허락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기르는 가축도 안식일에 목말라 죽지 않기 위해 풀어서 물을 먹이면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을 안식일에 질병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예수님의 날카로운 율법 해석의 적용의 말씀은 당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았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뭐라고 갈라놓았느냐?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회당장을 비롯한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온 무리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예수님의 이 날카롭고 명쾌한 안식일 논쟁을 지적하셨던 이 말씀, 15절 16절에 있는 말씀보다도 사실은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회당장의 모습이었어요. 회당장의 모습이 마음에 더 와닿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으로 보더라도, 어떠한 이유라도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과연 회당장이 이렇게까지 힐난하거나 분내거나 거친 말로 논쟁할 이유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다른 일이 아니었잖아요. 병을 고치는 선한 일이었잖아요. 그것도 18년간이나 사단에 의해 매여 있고, 당시 우슬도 지금의 우슬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오직 어찌 보면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예수님을 안식일에 만났는데 당연히 예수님 눈에 불쌍한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회당장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분을 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의 일을 했다거나 배고파서 음식을 먹기 위해 조리를 했다거나 그랬다면 또 모를까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불쌍한 여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로서도 고칠 수 없는 그 여인, 18년간이나 고난과 고통 속에, 질병의 질고 속에 쌓여있을 그 여인의 그 질병, 그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안식일에 고쳤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예수님을 책망할 수 있어야 했을까? 그것도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회당장이, 말씀을 가장 잘하는 회당장이, 회당장은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각을 세웠을까? 실제로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요, 다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기록이 없어요. 학자들이 추정컨대 아마도 이 마을의 회당장의 영향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모든 유대 마을의 회당에 통지를 해서 예수님의 출입을 제한했던 모양이에요. 정말 이렇게까지 분내고 화를 내어야 했을까? 정말 상식적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 분냄의 이유, 회당장은 정말 그래야만 했을까? 회당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회당장에 위치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당장에 위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당에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범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회당장 대신에 나 자신을 대입해 보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간혹 그렇게 행동해 오지 않았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반대하고 분내고 모함하고 미워하고 그러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의 모습부터 비춰보고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나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나름 합당한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안식일을 어긴 거니까, 율법을 어기는 일이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반대하고, 그러니까 화내고, 그러니까 분내고, 그러니까 미워하고 저주하고. 어찌 보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도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되는 또 다른 더 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옳고 바르고 분명한 이유와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인데 그렇게까지 반대하고 화를 내고 뭐 해야 했을까?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의 회당장 대신에 나를 대입해 보니 나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작년에 재작년에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가 늘 해왔다는 이유로 그렇게 저렇게 반대의 이유를 대고 그렇게 저렇게 힐난하고 반대하고 모함하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원칙이 아니라, 전통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고민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전통도 중요하고 역사도 중요하고 해왔던 일들도 중요하고 기준도 중요하고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묻고 답해야 될 것, 그것은 이것이 기준에 얼마만큼 위배되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스스로에게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그리고 답을 구하고 그래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닌,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다 함께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